습니다. 은밀하게 날씨가 어느덧 이렇게 추워졌어요.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고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안 됐던 그 날이 어느 순간에 은밀하게 변화돼서 이제는 반팔에서 긴팔을 입지 않으면 안 되고 난방을 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안게임이 한창인데요. 금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은 한 팀에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딴 선수와 은메달을 딴 선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다른 선수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연습했는가, 그 연습량의 차이에 따라서 금메달과 은메달이 그리고 동메달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금메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그 금메달을 위해서 밖으로 훈련 나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올 때도 나가야 되고 추울 때도 나가야 되고 몸이 불편할 때도 나가야 되고. 여러분,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우리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수들인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네임밸류를 획득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들이 놀고 먹고 자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갈 때 이들은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은밀하게 연습했더니 그들이 기량이 향상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만 보고 있지만 고난과 훈련의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김연아 선수가 CF에 많이 나와요. 그럼 김연아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새는 피겨 스케이팅도 안 하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CF에 예쁘게 나올까? 근데 그 자리에 아무나 세워줍니까? 그 CF를 아무나 찍을 수 있을까요? 김연아라는 사람이 그 피겨 퀸이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은밀한 훈련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은퇴해도 사람들이 김연아라는 사람을 어때요?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F에서도 그 사람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은밀한 힘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많이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많이 소개하는데, 김수현이라는 그 배우가 주연을 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어요. 달동네 바보로 위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그 지령을 기다리는 역할인데, 그런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상한 지령만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지령이냐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루 3번 실감나게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월 1번 2명 이상 보는 앞에서 노상방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에 1번 노상에서 대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의 최고 엘리트로 훈련받은 첩보원이 한국에 내려와서 받은 지령이 오줌 싸고 똥 싸고 넘어지고 바보 행세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요. 왜요? 그 당의 명령은 조국은 신이고 그들의 지령이 진리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서 동네 바보 형이 있더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잘못된 명령에 결국에는 희생당하는 것이 영화의 결말이긴 하지만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영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그 명령을 묵묵히 은밀하게 수행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부당한 명령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더라는 거죠. 물을 얻기 위해서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바위를 지팡이로 명해야 됐던 그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아수르 땅에도 충분히 좋은 환경에 강이 있는데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는 그것도 7번이나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당한 명령에도 이방인 장수 나암만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하인의 설득에 넘어가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치료받더라는 거죠. 천연대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저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가득 담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순종했고 예수님의 첫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나눠주래요. 저 광야에 앉아있는 5,000명의 장정들과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되는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래요. 제자들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강주리가 남아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끌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리는 지령이 아니라 위대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명령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실행하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에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명령을 예배 시간에 하고 계세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은밀한 명령에 관한 것들입니다. 3주에 걸쳐서 은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요, 위선적으로 행동하기 쉬워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요, 누군가 지켜볼 때만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회당에 그리고 거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목을 집중시켜요.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구제하는지, 성전에 가서도 동전을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사람들의 칭찬이고 그들의 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보시면 됐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받으려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할 때도 서서 남들이 보는 자리에 떠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요, 갚으신대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늘 혼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이 따라갔지만 혼자 기도하셨고, 무리들이 함께 했지만 따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다. 이 차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과 태도와 마음의 그 사악함을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보여지기를 좋아하는 타락된 신앙의 모습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금식할 때 뭐라 그러세요? 은밀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하는 구제, 은밀한 가운데 하는 헌금, 은밀한 가운데 하는 기도, 은밀한 가운데 하는 금식, 하나님이 보시고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갚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고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고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칠 것인데,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는 그때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주야를 금식하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동안 공생의 시작 전에 누구를 데려가서 나 사역 시작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하는데 대단하지 라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은밀히 공생의 사역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훈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친 대로 선행을 은밀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치시고는 아무에게 알리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는데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데려와, 다 데려와, 내가 다 고쳐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치료받았어? 그럼 하나님께 가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나한테 치료받았다고 자랑하거나 떠들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1절 그 이후에 뭐라고 써있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치료받으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와 보라 하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예수님이 치료자시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너는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는데 그들은 마음이 불탄 거예요.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내 옆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내 옆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가 해결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자랑하고, 나가서 선포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 받고 치료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너무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나 혼자 입 다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하고 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그렇게 늘어난 것이지, 예수님이 야 내가 치료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다 불러와, 내가 다 고쳐줄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술도 도덕행위나 종교까지도 상품화돼서 과잉선전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선행과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니까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의 간청으로 그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귀신이 쫓겨 나갔잖아요. 그러자 그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했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네가 본 것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공생의 사역 대부분이 예수님은 치료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 데려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궁극적으로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려고 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광야에서 굶주린 것을 보시고 궁일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5,000명, 기록사금으로는 5,000명이지만 장정만 5,000명이죠. 2만 명 이상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는 먹을 게 풍성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홀로 따로 재촉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재촉하셨대요. 머물지 않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가시는 걸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슈퍼스타로 오래 남아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나 대단하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정치인들은요, 오래 남으려고 그래요. 정치인들은 누굴 초대하는 그 자리에 가면 오래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이름 빠지면 엄청 열받아 하고 욕해요, 보좌관한테. 왜 내 이름이 빠져있냐? 왜 순서에 내 이름이 없냐? 없는 순서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쓰려고 하고 연설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촉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셨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되게 안타까운 뉴스가, 결승전을 앞에 두고 통과하고 만세해도 될 거를 그 앞에서 만세하다가 0.01초 차이로 대만 선수한테 그 금메달을 빼앗긴 정철원 선수, 롤러 스케이트 선수 보면서 안타깝더라는 거. 안타깝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영광의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요. 내 이름이 기억되기 원해요. 누군가가 나를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의 자리에서, 치료의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부담스러워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부담스러워했다. 장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 재촉해서 그곳을 떠나서 따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아무도 없는 고독한 기도의 골방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은밀하게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독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신 그 모습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고을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겸손하게 나타나셨어요. 전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건희의 아들이나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그 유대 땅의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알마다 겸손히 낮아지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내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숨기시면서 은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이 땅에서 수행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놓고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이지 아니하고 되도록 당신의 정체를 숨기시면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료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사역하게 되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일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행도 구제도 금식도 기도도 은밀하게 행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은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죄를 짓지 말라.
은밀한 죄를 짓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은밀하게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영국의 저명한 청교도 목사님이신데요, 오바다 세주익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밀한 죄가 더 위험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가 어떤 면에서 공공연한 죄보다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상처를 감추고 다니는 사람이나 뇌출혈을 하는 사람처럼 위험이 밖으로 드러나거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밀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타락의 고삐를 풉니다. 그는 꼼꼼한 위선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며 범죄를 변명하는데 더욱더 교묘해질 것이며 더욱더 완전한 위선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은밀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은밀하게 죄를 지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묘한 죄에, 교묘한 꾀에 속으실 수 없듯이 우리의 은밀함을 보지 못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학교 9시에 설교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TV가 나쁩니까? 스마트폰이 나쁩니까? 이 TV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목사님의 얼굴도 더 크게 보여주잖아요. 나쁘지 않다고요.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나쁜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TV도 스마트폰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하고, 내가 어떤 걸 쇼핑하는지,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먹방이면 먹방, 정치면 정치, 그리고 뷰티면 뷰티, 쇼핑이면 쇼핑, 알고리즘이 다 떠요. 제가 여러분 패턴만 알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 유튜브를 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어떤 걸 검색하셨고 어떤 거를 관심 있게 보셨는지 유튜브라는 그 알고리즘이 다 보여줘요. 여러분, 카톡에 나만 보기라고 있어요. 그거 누구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걸 많이 합니다. 나만 보기. 좋은 글귀를 또 저장도 하지만 또 음란한 것도 저장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여러분, 나만 본다고 해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물며 유튜브도 알아. 유튜브도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 하는 그 주식회사가 여러분들 신상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건한 사람은 은밀하게 죄를 지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에게 레마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은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의식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 존전의식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 방에 당신과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밀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경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좋은 것을 취해서 헤아려서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이하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요,
음식 냄새만 맡겠다고 다가가다가 아무도 보지 않으면 하나씩 주워 먹잖아요. 이게 죄 짓는 인간의 습성이에요. 은밀한 죄에 유혹에 다시 이끌리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혹시 계시다면 물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물만 먹지 않아. 물도 함께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데 나는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찌지? 여러분, 안 보이는 가운데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를 본인이 잘 아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잘 드셨죠? 제가 습관이 뭐냐면 허리띠를 꽉 졸라매. 이게 아랍 사람들이요, 배가 엄청 나와 있어요.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 허리띠를 하지 않아요. 허리띠를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배가 한도 끝도 없이 나와 앞으로. 근데 허리띠를 꽉 졸라매잖아요? 그러면 배가 많이 안 나와. 왜냐면 제가 살이 없어 보이지만 벗겨놓으면 살이 많아요. 근데 습관이 허리띠를 꽉 졸라매. 그래서 웬만하면 배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서울에 주례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횡성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제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공공장소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 KTX라던가 지하철을 타고 갔으니까.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스크 자국 난 거 보라고. 살쪘다고. 예전에 안 그랬다고. 보이지 않는데 마스크를 썼더니 확연하게 나고, 또 추석 때 알게 모르게 주워 먹었더니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은밀하게 먹었던 그런 음식들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게 되면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그 유혹이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에는 즉사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잘못해서 하나님이 바로 내 영혼을 부르지 않아. 순종하면 한 걸음 더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거고, 불순종하면 한 걸음 더 주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뭐를 선택해요? 불순종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바로 안 죽어. 분명히 불순종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오늘 괜찮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음에 또 해도 안 죽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순종했는데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죽어가는 과정인데도 몰라요. 이것은 마치 개구리를 삶아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놓고 밑에서 불을 쬐면 언젠가는 삶아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은밀한 죄와 불순종이 쌓이면 2년, 3년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훈계와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편하지, 이 자리가.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이 쌓여서 결국은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 꼴, 장로님 꼴, 권사님 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면,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요, 분명히 사무엘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제사장인데도 못 들어. 그가 우둔하고 비대해져서 결국에는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둔하고 비대해질 때까지 불순종하면 그렇게 모르다가 한 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펼쳐지는 삶 속에서 은밀한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심판의 칼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는 것을 아셨기에 기쁨으로 사역을 했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려고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은밀한 죄가 지금 당장 나를 죽이지 않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면이 싫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게 한다면,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셔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거고,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자리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상한 게 원포인트 묵상을 계속 올려요. 여기서 지금 은밀하게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안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인지라 사역에 너무 바빠서 조회수를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안 할 거야. 그래서 못 할 것 같아. 너무 바빠서. 그래서 당분간 좀 쉰다고 내가 이제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은밀하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찾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또 왔네 하고 제쳐주더라고. 그게 조회수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보니까 만들고 있는 저는 이게 이제는 지치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조금 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은밀한 죄를 끊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취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역을 할지어다. 은밀한 죄를 끊어버릴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